하나님을 얼굴로 보리라 7-1 결코 이전과 같을 수는 없다. 역사상 규범에 안주하기를 거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그런 이유로 칭찬한다. 그리고 교육과 예능의 혁신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업계의 리더들, 특히 기술과 의학 분야는 과거 업적의 한계를 타파했다는 이유로 사회의 칭송을 받는다. 이들이 이른 혁신적 돌파가 대중에게 그러한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새로운 생각은 위협적이다. 우리는 지나치게 모험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있다. 가장 생명력이 긴 사상들은 대개 처음에는 거부된다. 그러다가 용납되고 결국에는 받아들여지게 된다. 선구자로서 최첨단에 사는 영적 지도자들도 동일한 갈등을 겪는다. 이들 역시 처음에는 쉽사리 거절당할 만한 사람들이다. 반대자들은 종종 무언가 더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다. 자기 만족이 하나의 우상처럼 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유리함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에서 보았듯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이 가능한지 알기에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의 생애에는 무언가 더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운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예수님은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상상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높은 기준점을 뛰어넘어설 세대가 있으리라고 선언하셨다. 그런 많은 혁명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역사적 가치를 지닌 다양한 책 속에 기록된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는 변화의 과도기에 있다. 기억이 사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는 오늘날 새로운 종류의 신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 상당히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사랑과 믿음으로서 알려진다. 그들은 그저 기존의 것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비록 앞서간 사람들을 대단히 존경하지만 기념비나 기념물을 세우느라 오래 지체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사실 이 세대는 과거의 업적을 기리는 최상의 방법은 지금까지 이룬 것들 위해 새로운 돌파를 이루는 것임을 알고 있다. 역사의 음성.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만남에 대한 간증만으로도 책 한 권을 좁게 쓸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믿음의 영웅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자주 독특하고 때로는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삶에 침투하셨던 순간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다. 그때 그들의 삶이 극적으로 바뀌었고 그 변화는 그 만남의 이상함에 정비례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남은 인생에서 천국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고 미래의 신자들을 위해 길을 닦아 놓을 수 있었다. 다음은 역사의 흔적을 남긴 몇몇 선별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이 부흥사들은 내 개인적인 영웅이며 이 중 현재 한 명만 생존해 있다. 이들은 교회 역사의 흐름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고 이 흐름은 세계의 역사의 방향을 정했다. 그러나 이들이 경험한 모든 것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풀어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러한 만남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그들처럼 똑같이 갈망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기로 선택하셨는지 지켜보라. 에반 로버츠
에반 로버츠는 1904년에 시작되어 1906년까지 계속되었던 웨일즈 대붕의 중심 인물이었다. 이 기간 동안 10만 명 이상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며 한 나라가 완전히 변모되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의미심장한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행사하심으로 아주사 거리 부흥이 촉발되었으며 그 후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점이다. 에바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몇 차례의 만남을 포함해서 1년에 이례적인 체험을 했다. 에바는 영국 뉴스레터 서평 중의 서평의 편집자인 W.T. 스테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경험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인터뷰 내용은 1905년에 쓰여진 스테드의 책 웨일즈 부흥 이야기에 인용되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의 실패를 생각하며 내 영혼과 마음은 큰 번민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깊은 번뇌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후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다가 새벽 1시에 문득 깨어났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바로 그 임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경외감에 사로잡혔다. 그 후 약 4시간에 걸쳐 나는 마치 친구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듯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특권을 누렸다. 새벽 5시에 마치 다시 지구로 귀환한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아침분 아니라 그 후 서너 달 동안 매일 아침 그 임재를 느낄 수 있었고 나의 모든 본성이 바뀌는 것 같았으며 사물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알게 되었다. 존 지 레이커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부유한 보험 에파논이었다. 그는 밤낮으로 간절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성령님을 더 추구했다. 레이크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그는 일찍이 거룩한 영광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속으로 들림받는 경험을 했다. 그 일 이후 기도가 빈번히 응답되었고 때때로 치유의 기적도 일어났다. 나는 위대한 영적 영역의 경계 지점에 있다고 느꼈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런데 나의 본성은 그 정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더 추구하며 하루의 일과를 수행하면서 성령과의 교통함을 유지하고 기도하기 위해 매일 일정 시간을 헌신했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는 거의 매일 저녁 설교와 사역을 했다. 레이크는 또한 같은 뜻을 품은 친구들도 만났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 즉 초기의 제자들이 받았다고 믿는 표적이 따르는 완전한 성령 세례를 위해 기도로 끝장을 보기로 결단했다. 레이크는 주님께 말씀드렸다. 하나님, 성령으로 제게 세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주신다면 그 어떤 것도 제가 100배의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셨다. 가을까지 인내해라. 레이크는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았다. 어느 가을날 오후 동료 목사가 레이크에게 치유 기도를 받고 싶어하는 어느 여인의 집에 함께 가자고 요청했다. 이 여인은 염증성 루마티스 때문에 10년 동안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었다. 레이크의 친구 목사가 기도를 해주려고 그 여인을 준비시키며 이야기를 하는 동안 레이크는 큰 방 건너편 낮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과 강력한 만남을 갖게 되었다. 내 영혼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는 마치 따뜻한 열매 우림의 소나기를 맞으며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 소나기는 내 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었다. 이 영향력 아래서 내 영과 혼과 몸은 그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깊고도 잠잠한 평정심으로 잠잠히 가라앉았다. 늘 활동적이었던 내는 완전히 잠잠해졌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경외감이 임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 잠시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제 내게 성령 세례를 주노라. 그러자 전류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나의 전 존재를 관통했다. 속도와 전압이 증가되는 감전의 충격이 왔다. 이 전류가 몸을 관통할 때 마치 머리로 와서 몸통을 지나 발을 통해 발바닥으로 흐르는 것 같았다.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내 몸은 격렬하게 진동했고, 만약 그렇게 깊고 낮은 의자에 앉아있지 않았다면 바닥으로 굴러 떨어질 뻔했다. 그때 레이크의 상태를 알아채지 못한 친구는 레이크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했다. 레이크는 걷기조차 힘들었다. 그는 몹시 격렬하게 떨고 있었다. 친구가 그 여인의 휠체어 앞에서 계속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 레이크는 그저 그녀의 머리에 살짝 손만 댔을 뿐이다. 그리고 레이크는 전능한 능력의 전류가 자기 몸을 통과해서 흘러나가는 것을 느꼈다. 비록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그것을 느꼈다는 것을 알았다. 아주 열정적으로 그녀에게 얘기하고 있었던 내 친구는 내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일어서면서 이제 주님께서 당신을 취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며 여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닿던 바로 그 순간 한 줄기 섬광처럼 강력한 힘이 나를 관통하여 그 병든 여인에게 흘러들어갔고, 내 친구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 그 힘의 충격이 내 친구에게도 들어갔다.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는 그만 바닥으로 나가 떨어져 버렸다. 그는 기쁨과 놀람 속에 나를 올려다보더니 벌떡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게 좋은 예수님이 자네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렇게 오랜 세월 굳어져 불구였던 그녀의 손을 잡았다. 꽉 오그라졌던 손이 펴지면서 관절이 처음에는 손가락부터, 그리고 손목, 팔꿈치, 어깨 순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레이크는 내면에서 솟구치는 표현할 길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전율했다. 진정 성령이 자신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다고 느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해 부어졌다. 그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보게 되었고, 강력한 치유와 축복이 동반되는 예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그의 영혼의 뜨거운 소원이 되었다. 레이크의 삶은 영원히 달라졌다. 그는 사업계를 떠나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생활 양식을 추구했고, 이를 통해 세상이 그때까지 알았던 가장 주목할 만한 치유 사역 중 하나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는 치유복음 전도자인 존 알렉산더 도이에게 훈련받기 위해 1904년에 시카고로 이주했다. 이 시기는 레이크의 영적 은사, 특히 치유 은사의 능력이 증가할 때였는데, 이 시기에 그의 마음도 많이 정화되었다.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잠시 교회를 목회한 이후 레이크는 가족과 함께 1908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주하여 5년 동안 625개의 교회를 세우고 1250명의 현지 목회자들을 일으켰으며 10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심하는 것을 목도했다. 그러나 사역의 진행 속도가 너무 맹렬했는지 그의 아내가 사망했다. 그래서 1913년에 레이크는 7명의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와서 재혼한 후 순회 사역을 시작했다. 태평양 연안 서북부 지역을 거친 두 번의 순회 여행 중에서 한 번은 워싱턴 주의 스포케인, 또 한 번은 오레곤 주의 포틀랜드를 방문했는데, 그 여행을 통해 오늘날 레이크가 가장 널리 알려지게 된 치유의 방을 설립하게 되었다. 한때 스포케인은 145년의 기간에 걸쳐 총 10만 건의 증명 가능한 치유가 일어난 이후 미국의 최고 건강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치유의 방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려는 사람들이 원근 각지로부터 몰려들었다.